거지 마음 품고 성령의 인도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 예배는 진실하게, 일상은 거룩하게, 이 세상에 청직이 되어 그의 나라 꿈꾸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서로를 안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서툴고 넘어지지만, 흠이 많아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으니,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 닮아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전의 순례에 대한 시편이 총 15개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직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어떤 게 주를 이루냐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사람, 즉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 여러분 이런 지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연결되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성전의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바로 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이 모습은 마치 가족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이 아닌데 형제처럼 여기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계 맺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인데 많이들 실패해요. 성전의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결국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제자매의 관계를 이루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형제와의 연합을 읽으려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론 대제사장, 비유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아야 된다. 형제와 연합하는 성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잘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시간도 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른 수평적 질서를 위해서는 온전한 흔들림 없는 수직적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이 어떻게 됐대요? 이슬이 돼서 온 산들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 복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온 산들에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보이지 않지만 이슬이 왔나 안 왔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새벽에 가면 다 적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로서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돔 사람도 너희 형제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 생명샘 교회를 담임하면서 10년이 지날 때쯤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 딴에는 많이 연합을 시도했지만 진짜 형제로 여기고 연합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희년 함께를 만나고 희년 함께 대표님과 또 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나누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공간에 대한 고민을 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고민, 즉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 희년, 즉 함께함의 가치, 연대의 가치,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그 교회를 찾고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가지면 공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즉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희년 함께의 놀라운 사역들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었지만 우리 희년 함께 분들도 희년 함께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슴에 울림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쪼개는 건 이미 한국교회에서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결국엔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지는 아픔들, 그리고 결국에는 내교회 만드는 지교회 만들기에 그쳤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큰 대형 교회로 점점 작은 교회들에 있는 분들이 옮겨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개교회주의였습니다. 남의 교회의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젠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다른 교회와 어떻게 진짜로 연합하지?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한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를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건물을 쪼개고 나누어서 시간을 나눠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수직적인 은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에게 흠뻑 적셔지면 여러분, 그로부터 발생되는 hormon의 이슬들이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그렇구나, 형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구나라는 걸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고통들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길을,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행복을 소유하거나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hormon의 이슬이 이 대한민국 땅을 가득 채워서 선하고 아름다운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뼈저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
돼